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 이후의 이야기,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또 그 부활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성도의 삶은 오히려 구원 이후의 삶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워야 함을 함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시간에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특별히 우리는 이 땅,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르신 디아스포라 주의 자녀들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너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강하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큰 위기 속에서도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요단강가에서, 그 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그림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저도 참 좋아하는 화가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분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린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그 바다의 폭풍 속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떡을 나누시는 제자들과의 모습을 그림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그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서 특별히 돌아온 탕자에 대한 그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렘브란트는 그 많은 화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되면 특별히 빛을 통한 대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고 계시는 이 그림 속에서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를 빛의 대조를 통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그 고난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그 탕자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렘브란트의 대표작인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버지와 탕자가 끌어안고 있는 그 감격적인 순간은 찬란한 빛이 내려 쬐는 것처럼 환한 빛으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뒤에서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온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형의 모습이나 이 이야기와 그리 중요하지 않게 보여지는 그 뒤에 있는 하인들이나 수종드는 종의 모습들은 어두운 모습으로 대조하여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그 빛의
한 빛의 찬란한 장면을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죠. 이 대조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시면 이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탕자를 보듬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이야기에서 빛과 어둠의 대조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양손의 모습을 대조하여 또한 그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실 때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아버지의 손을 보시면 그 손은 아주 가련하게 그려진 어머니의 손을 그리고 있다면, 왼쪽 편에 있는 아버지의 손은 반대로 대조적으로 강인한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두 손은 그냥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의 그 강한 팔과 또 연약한 아들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끌어안는 어머니의 그 가녀린 손을 함께 대조하여 그리며, 이 두 손이 함께 이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고 있음을 대조하여 보여주죠.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좋은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참된 아름다움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은 강인함과 함께 그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그 강인함과 온유함이 함께 공존함으로 진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환한 빛만 있을 때, 또 어둠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란한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며 아버지의 단호함과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며 우리에게 임할 때 참된 은혜가,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걸 아주 조화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찬란한 어둠, 찬란한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두움과 한계가 가득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섰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단강이라는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기회의 문을 믿음으로 열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작절인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한 형편과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고 특별히 요단강가를 눈앞에 두고 서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바로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이 역사가,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이른 아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침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로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아침 중에도 여러분 밤과 또 그 찬란한 빛이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짙은 어둠이 끝나고 환한 아침이 다가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단어가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단어의 의미는 짙은 새벽의 어두움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교차하는 그 교차점을, 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오히려 아침이라는 단어보다는 새벽녘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의미에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그 시간, 어두움이 막 거쳐지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죠.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지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그 어둠과 찬란한 그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교차될 때 찬란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 교훈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지기 직전 그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 그 교차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임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어두움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이 그림과 같은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이 끝나고 고통이 끝나고 4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역사가 끝난 이후에 찬란한 빛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춰지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임하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과 고난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에 찬란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찬란한 새로운 역사가 또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 눈앞에 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찬란한 새로운 구원의 길이 펼쳐져 있어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구원의 길이 펼쳐져 있어도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빛에 있지 못하고 아직도 그 지난날의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찬란한 구원의 길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그 찬란한 아름다운 소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어두움을 밝히는 찬란한 구원의 빛은 어디로부터 임하게 됩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져 있는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이 찬란한 빛이 되어 내 삶의 아름다운 새로운 역사의 길이 시작되고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저지 장로교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아름다운 말씀의 등불이 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어두움의 역사를 뚫고 밝은 새날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등불과 같이 비춰지고 그 말씀이 그 구원의 소망으로 내 삶에 비춰지기 시작할 때에 그 어두움이 거쳐지고 새로운 소망의 길이 보이고 시작됨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말씀의 찬란한 빛을 누림으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와 시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의 그 시작절인 1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시딤을 떠났다라고 할 때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를 역시나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지역을 장소를 떠나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천막을 해체할 때 그 천막을 지탱하고 있던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너무 잘 어울리는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이동할 때마다 그 천막을 거두며 새로운 곳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40년을 광야를 떠돌았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게 하시며 그 천막을 지탱하고 있었던 말뚝을 뽑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뚝을 뽑고 있는 천막을 지탱하는 말뚝을 뽑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물론 그 천막을 지탱하고 있던 말뚝을 뽑다라는 그 말도 참 의미 있고 많은 교훈이 있는 단어이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 떠나온 장소,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온 장소를 시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지명은 우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장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장소,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민수기서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였던 자리가 바로 이 시딤이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딤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어떤 지역보다도 수치와 실패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이 시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시딤을 떠나 그 시딤에서의 실패와 좌절과 수치를 떠나 그 땅에서 너희를 묶고 있었던 말뚝을 뽑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시딤에서 옮겨서 요단강가로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문 앞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단지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수치와 죄악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던 그들의 영혼이 그곳에서의 그 연약함과 실패의 말뚝을 뽑고 이제 새로운 소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죄악과 실패로 묶여있던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끊고 그곳에 말뚝을 뽑고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부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순종에 따라 그 마음과 영혼을 묶고 있었던 그 영혼의 시딤을 끊고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시딤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그 자리. 그래서 도무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그 수치와 실패가 내 발목을 말뚝박아 묶어두는 것처럼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매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시딤과 내 영혼의 시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냐면 또다시 그 시딤으로 돌아가는 내 영혼의 시딤. 여러분,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지난날의 후회와 상처와 회한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을 계속 묶어두는 지난날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그 시딤의 말뚝을 뚫고 끊고 뽑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새로운 소망과 역사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장소에 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금 묻고 있는 지난날의 상처와 수치를 벗어나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실패와 낙심의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건 자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안에 그 말뚝을 뽑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시딤의 말뚝이 뽑혀지는 거룩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난날에 그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운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수치스러운 그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영혼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자리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있는 그 연약한 속죄의 말뚝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한순간에 뽑혀지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이동 경로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시딤을 떠나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가에 도착하여 이제 그 요단강가를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가의 상황은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개울가와 같은 강가의 모습이 아니라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가의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를 맞닥뜨렸을 때 그때의 시기는 추수기 때라고 알려져 있는데, 늦은 비로 알려져 있는 봄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있던 때, 추수 때였기에 그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봄비와 헐몬산으로부터 내리고 있는 시내가 합쳐지면서 요단강가가 크게 범람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것뿐만 아니라 그 강의 넓이가 굉장히 넓게 불어나서 강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유속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요단강가는 그냥 열심히 수영 쳐서 건널 수 있는 강가가 상황이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큰 위기 가운데 그들이 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처음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이야기는 그들이 익히 한번 겪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을 도망쳐 나왔을 때에 위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기 위하여
군사들이 때를 이루고 내려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사방은 큰 산으로 둘러막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의 한계와 절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를 눈앞에 두고 또다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강가에 도착한 지 3일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백성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큰 위기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길과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눈앞에는 큰 요단강가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낯선 길, 큰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찌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생활할 때에 그 성막 중에서도 특별히 그 지성소, 또 하나님께서 그 천막 안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고,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함부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설 수 없었죠. 그래서 1년에 단 하루만 특별히 구별된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설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그 언약궤를 따라 그 길을 나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굳이 구별하여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를 2000 규빗 정도를 떨어뜨려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00 규빗은 지금의 미터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면 950m 정도 되는 거리이고 무려 1km 정도를 하나님이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떨어뜨리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행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행렬이 언약궤와 함께 동행하는 행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멀찍이 떨어져서 멀찍이 그 언약궤를 두고 멀리 그 길에서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일이 1km지 그 1km는 어쩌면 그 언약궤가 그때 당시 날씨와 상황에 따라
보일런지 말런지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궤의 사이를 띄워놓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가야 할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방향이 되어주시고 방향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지도 위에 점을 찍어서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나침판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잊으셔도 오늘 이 말씀에 더 집중해서 붙드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스티브 도나휴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이 저자는 자신이 사하라 사막을 여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 6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막에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지도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으로 방향을 따라가라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럴 만한 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사막에 나 있는 길은요,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길은 한 번만 모래바람이 휩쓸고 지나가면 그 사막 위에 있는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쉴 새 없이 사막의 길은 변하고 사라지고 새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확한 지도를 그려놓아도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그 지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막의 길은 새로 생기고 변하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길이 있더라도 다음 날이 되면 그 길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급변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삶의 많은 교훈들이 한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사막을 걸어 나아갈 때에는 지도 위의 길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막을 걸어갈 때에는 지도 위의 길이 아니라 나침판을 향하여 나침판을 바라보며 방향을 잘 정하여 걸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때에 저 스스로도 많은 무력감을 느낄 때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목회의 8알과 9알은 사역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더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목회의 여정에 8알과 9알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열심히 일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많이 오해하고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를 통해 길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답을 찾고 길을 찾는 자리라고 기도를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론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와 음성을 기도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지도 위에 길을 찾고 있듯이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음성처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어떤 길을 향하여 나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잠잠하실 때가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은 지도 위에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동서남북 위에 나침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큰 일이 생겨서 고민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도 변화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이 사역을 한번 해보라고, 이 사역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네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주시고, 오히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더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담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과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더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맡겨주신 그 양떼와 같은 성도님들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줄 알아야 한다고, 네 마음과 영혼의 부흥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을 어떻게 하여 좋은 결과를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너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먼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라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그 부흥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네 마음을 돌보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역의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향하여 주어진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말씀을 가지고도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수요 기도회 때에도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도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성경만 피면 갑자기 준비된 말씀들이 그냥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쩔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정말 밤이 새도록 치열하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드릴 때 제가 조금 혹시 피곤하게 보이시면 전날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늦게 임하여서 치열하게 싸웠는가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읽어도 도무지 이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가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벼락같이 교훈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전해야 할 말씀들이 막 이렇게 성령 안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시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네 수단으로 삼아 네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위하여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겸손히 그 앞에 경외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 중에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그냥 말씀 안에서 설교를 뽑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사역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회유하여 마음을 변화시킬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때 기도할 때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면 말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 기도할 때 그 배우자를 향해 어떤 말이 할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우자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방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음성이 들려 여러분의 삶의 길이 달라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요, 여러분의 방향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구하고 길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구원의 방향을 회복하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